예,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11장이 47절까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빠르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읽을 말씀은 이제 너희가 부정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물고기, 새, 또 곤충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먹지 말라고 한그 짐승들 중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대표적으로 이런 사슴, 또 노루 이런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되새김질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굽이 갈라졌다 하는 거는 예, 뭡니까? 발에 발톱이 있고 뭐 이게 아니라 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구두 뒤에 있는 그 굽처럼 있는데 대신에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굽이 없으면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에요, 무조건. 그다음에 그 굽이 있어도 갈라져야 되고 또 하나는 되새김질해서 계속 처음에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서 또 씻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됐다는 얘기는 나눌 줄 아는 자가 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짐승이라는 거죠. 이 짐승들을 얘기할 땐 사람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 이렇게 갈라내서 하나님 편에 붙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짓과 진리와 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생명을 죽이는 일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눠서 하나님 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움직이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또 함께 있어야 될 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되새김질한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하신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이런 걸 청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걸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키고 따르고 이런 기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결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은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약대는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보잖아요. 많은 짐을 지고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서 줄지어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죠. 약대는 어떤 뜻이냐면 짐을 지는 자예요. 일꾼들을 얘기를 해요. 일꾼들. 그런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은 하되 즉 말씀을 들으면 책임질에서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데 뭘 못하냐면은 나눌 줄 몰라요. 약대에다가는 짐을 많이 부려요. 그리고 그 주인이 데리고 그 뭡니까 고삐를 잡아 당겨서 가요. 그럼 뭐냐면은 이제 주인이 이렇게 짐을 실었을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자기에게 유익한 건지 유익하지 못한 건지를 구별을 못 해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는 건 분별을 못 해요.
약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좋을 때도 있고 약대라고 하더라도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약대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짐꾼들을 얘기해요. 일꾼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거짓자의 일들도 하는 사람들도 약대라고 얘기합니다. 약대는 짐은 져요. 짐은 질 줄 아는데 이게 옳은지 옳은 일이 아닌지를 구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거짓 목사의 얘기를 듣고 그 짐을 지고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줄 알고 옳다고 믿고 가는 약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바르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들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분리도 하고 또 기억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약대예요. 그래서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대는. 부정한 겁니다. 자, 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믿지를 말라는 거고 그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동물들을 얘기할 땐 계속 부정을 얘기를 하고요. 물고기나 새를 얘기할 때는 계속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워버리신 바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한 말씀이라도 놓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반도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가 그들을 인정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의 하는 말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반은 뭐냐면 난 사반이 이제 이게 사반이라고 해서 이게 뭔 동물이야 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바위 너구리라고 나오더라고요. 바위 너구리. 그래서 그러면 바위에서 사는 너구리인데 굽은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며 책임질은 하되,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담아 두려고는 해요. 그런데 분별을 못해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약대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약대는 일꾼을 얘기하지만 사반은 거짓자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기생해서 사는 너구리는 뭡니까? 교회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단의 인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구원파 박욱순이 신천지 이만희니 저기 통일교 문선명이니 순복음교회 조용기니 이런 놈들. 바위 너구리예요. 책임질은 하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자기가 어떻게 이건가 저건가 생각은 해봐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라 그랬으면 전하고, 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런 말들은 갈라내라. 그럼 딱 갈라내야 되는데 굽이 안 갈라져서 세상의 것과 자기 욕심과 하나님 말씀이 막 섞여서 교인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반은 바위 너구리입니다. 바위, 반석 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이 돌이나 바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신상이 보였어요. 뭐 머리는 뭐 금이고 가슴이니 뭐 이런 거는 은이고 뭐 노시고 또 진흙이고 철이고 이럴 때에 한 돌이 올라와서 그 신상을 깨뜨리고 그 위에 수북하게 돌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기생하는 게 너구리예요. 바위 너구리. 바위에서 살아요. 하나님 곁에서. 근데 뭡니까? 쪽발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하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 사반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는 책임질을 해요. 토끼 특징이 뭡니까? 눈 동그랗고 귀가 엄청 커요. 잘 들어요. 듣는 귀는 있어요. 그런데 책임질도 해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죠. 굽이 없어요. 토끼는. 뭡니까? 굽이 없고 발톱이 있죠.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쁘고 순수한 것 같은 자가 뭡니까?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 진노,
진멸에 속하게 됩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따라하면 안 돼요. 약대, 사반, 토끼 부정합니다. 먹지 말라는 건 따르지 말고 인정하지 말고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자, 돼지는 책임지를 못해요. 뭔 얘기를 하면은 뱉어내요. 책임지를 못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꿀떡꿀떡 삼켜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튼 무조건 배가 부르든지 말든지 무조건 먹어 제껴요. 근데 굽은 갈라져 있어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구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단 마귀 편, 세상에 속할 것인가. 근데 돼지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그래서 나중에 귀신들이 군대 마귀에서 쫓겨나갈 때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했더니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약 2,000마리가 죽은 걸로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일하는 것은요, 욕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억도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 배를 채우는 자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재벌이 돼야 되고 회사 사장이 돼야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돼야 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편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정하다고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뭡니까? 무조건 연예인이 되려고 하고, 애들은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세상의 명예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욕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의 잘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돼지의 욕심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공통입니다. 부정합니다. 자, 8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이 고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가 다시 자기가 먹고 이럽니다. 희생 제물의 고기들을. 이 고기는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육과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 거짓 목사, 사단 마귀의 종들이 하는 얘기들을 뭡니까?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시체예요.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나실인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지금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시체입니다. 그가 막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교인들을 막 가지고 놉니다.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 시체가 말하는 것들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시체를 얘기해요. 생명이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뜻도 몰랐어요. 오랫동안 35년 동안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시체가 뭐죠? 이 죽음이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쭤보니까 하나하나 알려주실 때, 시체는 생명이 없어서 시체 아니냐. 시체 만지지 말라. 생명이 있는 걸 만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를 좋아하십니다. 푸른 나무. 생명력이 있고 말라서 비틀어서 죽은 나무를 하나님은 원치는 않아요.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야, 여기 이거는 뭡니까? 동물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동물의 특징은 계속해서 부정하니라, 정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진 밖에 서 있습니다. 문둥병자나 사람을 죽였던 자들이나 전쟁에 나가서. 이런 자들이 들어오려면 정결케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고 일주일 있다가 3일에 한번 뿌리고 또 7일째 뿌려서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안식에 들어오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오려면 7일 동안은 부정해야 돼요. 12장에도 그런 부분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여인이 잉태해서 남자를 낳거나 여자를 낳거나 할 때도 7일간 부정하리니. 똑같습니다. 7일 동안 진 밖에 있으면서 완전하게 내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안에. 정결한 곳에 들어가려면 부정했던 자가 진 밖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흐르는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섞은 거를 가지고 내 몸에 뿌려요. 그런 다음에 그 자가 7일째 되는 날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씻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구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것들은 정결해져야 돼요. 자, 이제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고기에 관한 건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기서 강과 바다와 물 이렇게 표현을 따로따로 하십니다. 강이든 바다든 다른 물은 뭘 얘기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물은 심판입니다. 불도 심판이지만 물도 심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물이 심판으로 해석을 하시면 성경 전체가 해석이 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100이면 100 다예요. 아닙니다. 물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라 해도 되는데 그 상태로 끝나면 사람들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물이 흘러가지고 강가에 큰 나무가 쓰고 이럴 때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말씀이고 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근데 성경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자들이 이 물에 와서 죽더라. 그러는 거 되게 많아요. 몇만 명이 무슨 강가에서 죽었더라.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강가고 왜 바닷가고? 그거 뭐냐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게 물고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살아있는 생물들을 만들 때 물고기부터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거 전에 퀴즈 냈죠? 우린 그냥 읽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구나 했는데 물고기부터 만들었다는 걸 난 몰랐었어요. 그 다음에 공중에 새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과 바다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즉 심판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깨진 자들을 얘기를 해요. 물고기가. 눈의 아들 또 얘기하지만 여호수아. 눈이 물고기예요.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물고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뭡니까? 구원자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비밀이에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뭡니까? 여분네 길이 준비됨.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갈렙은 개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 즉 길이 준비된데 누가 가냐면 개가 갑니다. 개라고 자기 마음을 낮춘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 매 설교 시간마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설교 들으면 이 얘기가 안 나오면 이게 뭔 얘기지? 또 이럴 테니까.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물고기 중에서 하나님께 어떤 것이 물에서 사는 생물 중에 어떤 게 좋은 거냐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예요. 지느러미는 뭡니까? 등 쪽에 이렇게 쭉쭉쭉 뼈대가 올라와 있죠? 또 꼬리도 있죠?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마음 자세가 하늘로 뻗쳐 있으면서 옆으로 누워서 다니지 않아요. 뭡니까? 하늘로 뻗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청색입니다. 성막의 그 휘장 색깔 중에
청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이 지느러미를 할례라고 표현하면 딱 맞아요. 할례 받은 마음. 그리고 비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고기들이 비늘이 없으면 병균이나 세균이나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낮춰져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물속에서 사니까. 그 다음에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진 자의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중에 첫 번째 얘기고, 또 하나 내 제단만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라, 번제 가져오고 희생 예물 엄청나게 가져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심령이 상한 자니라.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깨어진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지, 뭐 재물 많이 가지고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릇 10절, 물에서 동하는 것, 물에서 움직이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 또 얘기하시죠? 강, 바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물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지금부터 계속 가증하다고 나옵니다. 아까 동물은 부정하다고 얘기했고요. 가증은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미워서 싫어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거, 내가 심판의 하나님이다,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또 너희를 창조하신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너희에게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도 필요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의 이름은 보호하심이 필요 없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람들 이름을 쫙 찾는 중에 보호가 필요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지옥 가겠구나. 그걸 아는 거죠.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 버림받은 자들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고기는 가르침이에요. 그 고기는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먹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뭡니까? 나한테 수입이 돼요. 믿음도 수입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니라. 먹는다는 거는 뭡니까? 믿는다는 걸 표현을 해요. 고기는 하나님의 양육과, 고기를 먹어야지 내가 배가 부르니까, 양육과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 여기라. 뭡니까? 가증한 것의 죽음, 즉 생명이 없는 걸 똑같아요. 가증 여기라. 너희도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원수되게 미워하라는 겁니다. 수중생물의 심판 중에 사는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계속 나옵니다. 가증하니라가. 새 중에, 자, 뭡니까? 이 물속에, 이게 왜 가증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주셨냐면, 물로 너희의 마음을 심판을 당하는 자라고 인정을 해서 마음을 낮추라.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게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뭡니까?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그 제단의 모든 재물들을 뭡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뭡니까? 태워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은 이분이시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쫓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세례 요한도 또한 내려와서 회개하라. 처음에 얘기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 증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믿고 천국으로 인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1번이 세례 요한입니다. 할례입니다. 할례. 그게 유월절 제사 지낼 때에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셨는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못 먹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월절, 예수님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할례 받은 자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낮추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꽝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고기. 예수님의 고기를 못 먹어요. 양육, 가르침. 그 예수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일을 못 해요. 할례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100만 번 믿어도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건 뭡니까? 헛짓거리 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할례 받은 적 없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있나 없나를 출애굽기에 보세요. 이방인이든 타인이든 먹지 못할 것이라도 그들이 진짜로 유월절을 참여하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받지 않고 유월절 희생의 고기를 먹었을 때는 뭡니까? 백성 중에 끊쳐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고요. 자, 물고기도 여러분 부정하고 또 정하고 이런 부분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거를 나누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은 구원받을 자의 심령이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받지 못할 자들의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자,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이, 또 물고기도 얘기했지만 가증이에요. 동물들은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가증.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 버림받는 자들을 얘기해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이제 새들의 얘기겠어요. 공중의 새는 뭘 얘기하냐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들. 근데 물고기 다음에 창세기 보면 만드신 것이 공중의 새입니다. 이 새들도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천사들도 창조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는데 사단 마귀에게 쏘가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들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더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던 천사 3분의 1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이 됐어요.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걸 보고 관찰을 해서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물 중에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사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과 가증이 여기지 않을 것이 있는데, 비둘기 같은 경우는 가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어도 돼요. 새. 그러니까 날카로운 부리가 없고 날카로운 발톱이 없으면은요, 잡아먹어도 돼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자, 독수리 있습니까? 날개도 힘도 세고 팍팍팍팍 날아가지고 새 중에 왕의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가 실제로는 하나님 옆에서 일을 하는 네 생물 가운데 한 명이 이 독수리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과 빠르게 전하고 독수리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자기 발을 가리우고 중간에 있는 날개로 이렇게 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기 잘난 것이 없고 자기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건 마음이 합한 독수리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독수리들은 뭡니까? 날카로운 눈으로 높이 날았다가 쏜살같이 달려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짐승들을 채가서 아주 잔인하게 찢어서 그 살점을 뜯어 먹어서 새끼에게 줍니다. 자기도 먹고. 뭐냐면 포악한 것들을 얘기해. 포악한 모습들. 그 부리가 얼마나 날카로운가요? 그래서 사람도 독수리를 이렇게 잘 때면 가죽 장갑으로 이렇게 해서 받고 이래요. 살짝만 해도 뭡니까? 살이 막 찢겨나가고 이러니까. 그 부리도 그렇고요. 이게 독수리처럼 사납고 그런 종류의 솔개도 마찬가지고요. 어흥, 매 종류도 뭡니까? 부리가 날카롭고 뭡니까? 채가요. 연약한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증하다고. 사냥도 빠르고 날카롭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짐승을 찢어서 죽일 때도 잔인하게 찢어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나중에 심판 때 와서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예요. 천사들이. 왜냐면 천사들이 와서 이 거짓자와 짐승 숭배했던 자들을 뭡니까? 짐승을
전부 다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설교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입니다. 날카롭고 부리가 아주 심하게 날카롭고, 이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 뭡니까? 이것저것 다 먹어요. 곡식도 먹고요. 또 차에 길 가다 보면 뭐 개나 뭐 이런 짐승이 쳐 죽여 가지고 막 이게 몽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까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와 가지고 그 길 위에 죽은 시체를 뜯어 먹는지요. 이 까마귀 종류. 사실은 이 까마귀는 뭡니까? 이 세상 사람을 얘기해요, 까마귀들이. 예. 이 세상과 타협을 잘하고 그렇게 삽니다. 이것저것 다 먹고. 예? 분리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까마귀예요. 16절 타조.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날개가 있음에도 발이 뭐 시속 뭐 80km인가 뭐 70km인가 막 다닌대요. 얼마나 빠른지 이 타조 타조 를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시는데, 이 타조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자기 알을 나누면 돌아보지 않아요. 욥기에 나옵니다. 타조가 알을 나놓고 자기 알이 다른 도마뱀이나 이런 게 삼키려고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게 타조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리,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요. 새임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의지하지 않고. 또 다오마스, 이름 모르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오마스와 갈매기 뭡니까? 바닷가 위에 떠 있다가 뭡니까? 죽은 고기, 물고기 사체가 이게 떠 있으면 가서 탁 잡아먹고 이래요. 뭡니까? 이 갈매기 종류도 여러분 이 심판을 물속에 이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 위에서 떠서 다녀요. 뭐냐 심판 위에서 하는데도 자기는 행복한 사람으로 느끼는 거죠. 갈매기 같은 경우. 죽은 사체를 뜯어 저기 이게 취하고 먹고. 새매 종류. 그러니까 아까 매 얘기했죠. 새매. 이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이 있어서 잔인하게 찢어 먹고. 또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이건 밤에 다니는 새들이에요. 밤을 좋아해요. 밤에 눈이 더 밝아요.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익숙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낮에 밤은 뭡니까? 죄인들의 세상이고요. 낮은 의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해로 성령님,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으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밤은 뭡니까? 달로 큰 광명, 작은 광명 얘기하는데 작은 광명은 달이에요.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따오기 같은 거, 또 학과 황새 이런 종류 뭡니까?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름다움을. 새면 새인데 긴 다리, 또 긴 불이, 아름다운 날갯짓,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이런 종류들은 하나님께 가증한 거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저기 뭐 미스 코리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참 이쁘고 이러는데, 그런데 또 주저없이 나가서 수영복 입고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좀 이렇게 안쓰럽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뭐 나가서 뭐 직업 종류가 다양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름다움을 사람을 자랑해서 뭐 화장도 짙게 하고 막 향수 엄청나게 뿌려대고, 사실 그런 모습은 딱 냄새 맡으면은 조금 마음으로 이렇게 좀 갈라내는 편입니다, 사실은. 여자니까 그렇죠. 그럼 여자 많이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사람을 원합니다. 학과 황제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 박쥐는 밤에 동굴에 숨어 있다가 뭡니까? 먹이 찾으려면 박쥐 껌껌할 때 나오잖아요. 눈이 잘 보이나 봐요, 밤에. 자, 이렇게 해서 새들은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천사들의 종류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 있고 가증하게 여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카롭고 포악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나타내면 안 되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밤을 좋아하면 안 되고. 자,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입니다, 이번엔. 너에게 가증하되. 날개가 있는데 날개로 날아다녀야 되는데 뭡니까? 네 발로 기어다녀요. 네 발로 기어다녀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우리가 되게 이게 뭐 하찮게 여기는 이 날파리인데 어떡합니까? 날개가 있어 항상 날아다녀요, 하루살이는. 뭡니까? 그거는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뭡니까? 이 정한
그 곤충에 속하는 거예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이런 종류 있잖아요. 메뚜기 같은 경우 뒷다리가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면 확 튀어가지고 날아오르잖아요. 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뒷다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날개는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이런 걸 얘기합니다. 새도 날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해요, 날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니까 날 수 있죠. 날개가 찢어져 보세요. 못 날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요. 너무 연약하니까. 대부분 곤충들은 연약합니다. 손으로 확 눌러 죽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뛰는 거죠. 하늘 쪽으로. 하나님 앞으로 뛰어서 제발 살려주세요. 그럴 때에 이 곤충들은 정한 곤충이 되는 겁니다. 먹을 게 되는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믿을지니라. 너희 힘도 없잖아. 너는 인간이야. 흙으로 만들었어. 넌 심판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 나 좀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탁 뛰는 거죠. 메뚜기가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 와, 이 배짱이 아시죠? 우리가 저 풀밭에 가면은 배짱이도 있고 귀뚜라미도 있고, 예,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 팥종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즉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날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땅을 의지해서 사는 곤충들은 가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기도 에, 여러분 또 가증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에게 가증하니라. 날아다녀야 될 게 자꾸 땅을 의지해서 살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킁킁 맡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길, 재벌이 되는 길, 박사가 되는 길, 교수가 되는 길. 이러면서 유명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편안히 살고 싶고 인간의 욕망은 그렇지만 그거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한테 어떤 저주를 하셨냐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너는 흙을 먹일지니 너는 배로 다닐지며. 배가 뭡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땅 사람들의 마음들을 긁어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들을 이용해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 땅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해서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단 마귀 편에서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24절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 또 얘기해요. 시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 주검을 따르면 생명이 없는 것들을 따르면 너희도 반드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 얘기 뭐냐면 낮에까지는 계속 부정했는데 저녁 때 어둠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럴 때 저녁이 딱 왔을 때는 이제 부정해서 뭡니까? 정결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인정을 할 때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그래요. 할 수 없이 이 뭡니까? 마당에 엄청 많이 곤충들이 죽어 있어요. 이것들을 쓰레받기로 담아서 이제 갖다 버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죠. 네가 이런 자임을 네 마음에 인정할 때 그때는 이제 정결케 되는 거예요.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이 첫 번째 얘기했던 거죠.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왜 네 발 짐승 중에 되새김질하지 않고 그다음에 뭡니까?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을 왜 부정하냐고 그러자면 발바닥으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다니는 곤충도 부정한데 네 발 가진 짐승이 뭡니까? 발톱도 있어요. 근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건 뭡니까? 발 중간에 살점이 있어요.
이 살점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갈밭인지 모래밭인지 진흙밭인지 이 발바닥의 느낌으로 알아요. 뭡니까? 살이 땅에 닳아서 뭡니까? 느끼면서 사는 걸 얘기를 해요. 이 땅의 상태들을. 그러니까 차 얼음을 위에 올라가면 어우 차가워. 뜨거운 데 가면 어우 발이 너무 뜨겁다. 이걸 다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아우 이건 너무 편안하네. 뭡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들을 자기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굴러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굽이 있는 짐승들은 땅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말굽에 뭐 가시가 박혀 있는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봤을 때 가시가 박혀 있어 가지고 강제로 빼내죠. 근데 그 굽이 있는 중에도 세상은 느끼지 못하는데 쪽발이 못 갈라져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게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예. 그 시체를 만지는 자는 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또 뭘 얘기를 하냐면은 누룩을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진리가 아닌 말씀들은 뭡니까? 시체예요. 그걸 사람이 계속 뜯어먹는 거죠. 거짓 목사들이 전한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떠들지만 사단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속여놓은 얘기들을 목사들이 함부로 짓거려댑니다. 난 유튜브 보면서 그걸 봤어요. 아, 이 사람들 목사가 아니구나.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훌륭한 게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와 거짓자의 세계와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막 병도 고쳐서 유명해지시긴 하셨지만 그 전부터 바리새인들한테 배웠던 자들은 뭡니까? 절대로 안 굽힙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같이 돌로 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요. 기독교인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 성수라고 해서. 근데 뭡니까? 겉으로만 하지 진짜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 봤거든요. 수백 명을 만나면서. 없었습니다. 아 그럼 그 비율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에 없겠구나.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누구든지 한번 와서 한번 얘기해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말 막 혼재해 있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도 딱 들어보면 그 목사, 그 다니던 교회 목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난 이걸 믿는다." 그래요 결국에는. 아 그럼 믿으세요. 그 뒤돌아서서 옵니다. 난 진짜 찾는 사람인 줄 알고 가서 만났는데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믿는 거를 전달하러 온 거지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계속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건 네가 마음이 네 어둠이라는 자체 그것과 너가 똑같은 자임을 인정할 때에 네가 비로소 정결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것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땅에 기는 거예요. 이제 네 다리가 있긴 있지만은 쪽제비, 쥐, 도마뱀 뭐 이런 거. 기긴 기는데 땅 쪽에 배가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들은 뭐냐면 합계, 육지, 악어, 수궁, 사막, 도마뱀, 칠면석조 지금 얘기했던 건 전부 다 다리가 짧아 가지고요. 배가 거의 땅에 닿아서 다니는 이런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 땅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까이 느끼면서 땅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건 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땅과 가까이 붙어서 다녀요. 지금 쪽제비, 쥐, 도마뱀 합계 다리가 짧아요. 육지하고 수궁, 사막, 도마뱀, 칠면석척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날개가 있어서 또 굽이 있어서 갈라진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기를 원하는데 모든 자들은 뭡니까? 땅하고 자꾸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 이런 것들을 향해서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자,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무릇 기는 겁니다. 거의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무엇 부대, 가죽 부대 뭐 있잖아요. 그 부대 같은 데에 닿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그릇은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물을 담을 수 있고 음식을 담을 수 있고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런데 떨어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지린이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물에 담그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부정한 짐승이 나라는 겁니다. 모든 가증한 짐승들이 나라는 거예요. 곤충이든 새든지 물고기든지. 하나님 앞에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럴 때 저녁 어둠을 인정했을 때 그제서야 정하리라. 근데 물에 담그라고 하는 건 너가 심판 안에 한번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냐. 창세기 있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위에 운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땅이니까 심판받을 자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을 그래서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그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만약에 바퀴벌레가 이제 죽었어요. 그게 떨어져 가지고 그릇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톡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면 깨뜨리는 겁니다. 즉 내 마음에 부정한 것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가증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내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 100%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단막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실 자고 심판하시면 심판받을 자입니다. 제발 하나님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진짜 오셔요. 그 마음을 보고. 그래서 이 그릇을 완전하게 깨뜨리라는 겁니다. 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바퀴벌레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부정해지는 거예요. 축축한 식물은 뭐냐면 이게 완전히 물 같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다 담겨 있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 전염을 될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염될 만한 거. 또 뭐가 있냐면 식물은 말라 있는 것도 있고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건데 어느 정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심판을 받는 자인지 심판을 안 받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고 뭐냐? 금방 오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정확한 분별이 없으니까 거짓 목사가 얘기했어도 했어도 아멘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 얘기했어도 아멘. 특히 오순절이 그래요. 거기 다니는 수봉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구분 안 하고 그냥 응? 쿵짝쿵짝쿵짝 하면 막 뭡니까 저 드럼 치고 막 이러면은 막 가슴이 쿵쾅쿵쾅대고 그다음에 목사가 나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아멘. 이번에 건축할 헌금을 냅시다. 아멘. 막 썩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무조건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그 마음속에 떨어지고 믿을 만한 것에 이 가증한 것이 들어가면 전부 다 오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가령 여기 내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선물 위에 바퀴벌레가 턱 떨어졌다. 그럼 그 선물 주려고 했던 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탄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화덕도 뭡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질탄관이 뭐죠? 그 약을 이렇게 다리는 그 탄관을 질탄관이라 부르는 것 같아요. 다 흙으로 만들어져 깨뜨려 버려요.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우리에게 오염시키는 재료가 되는 게 이게 뭡니까? 부정한 말들.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교회의 목사가 전달하는 게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진짜입니다. 저는
44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가 거짓자라는 걸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런데 35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때 딱 보니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인도자한테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면 네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입을 싹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난 그게 진짜 괴로웠는데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끼가 나를 가르친 35년 동안 날 가르친 이 새끼가 인도자가 아니구나.' 난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제가 지금 하나님 여쭤보는 말씀이 맞나요 안 맞나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거짓된 것과 진리된 것을 눈에 분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았다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셨던 게 진리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이게 부정이 우리에게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샘물이나 방충물에 바퀴벌레가 떨어졌다. 부정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심판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믿고 마음을 낮춘 자의 마음이 방축 물 웅덩이나 샘물을 얘기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물이나 샘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으로 믿는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이라고. 강이나 바다 이런 거는 뭡니까? 심판 그 자체고 그 물을 담고 있는 우물이나 샘물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벌레가 떨어져도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거죠. 만약에 샘물 웅덩이에 이 뭐가 있냐면은 대야가 있어요. 항아리가 하나 있고 거기에 떨어지면 그 항아리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 자체는 아무 오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고 할례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죽음이 심을 종자 즉 조금 있다가 씨를 뿌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씨에 바퀴벌레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씨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해요. 그 바퀴벌레하고 상관이 없어요. 종자, 씨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요.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이 씨앗에다가 이제 싹이 나게 하려고 물을 채워놨어요. 거기에 바퀴벌레가 떨어졌다. 그러면 전부 다 부정해져요. 뭐냐면 씨앗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는데 물은 뭡니까? 씨앗의 싹을 틔우는 이게 물이에요. 여기에 오염된 가증한 바퀴벌레가 떨어졌다. 그럼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냐? 거짓자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리라는 뜻인데, 우린 저 기독교에서 복음이라는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있으니까. 근데 뭐냐면, 이 진짜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사단 마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 걸 얘기를 해요. 거짓 목사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자에 물이 더했을 때에 그 위에 바퀴벌레가 떨어지면 전부 다. 왜냐면 그 종자가 뭡니까? 더러운 물,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 심판에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심판 안 받아. 넌 예수님 믿으니까 심판 안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고 믿는 예수님한테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100만 번 믿어도 안 됩니다. 할례 받지 않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었던 자세는 전부 다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입니다. 이건 성경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도 99세 때 할례를 받은 거예요. 99라는 숫자는 온전치 않음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밑에 줄에 보면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온전치 않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전부 다 이스마엘하고 뭡니까? 아브라함하고 거기에 있는 식솔들이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99세 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례 안 받고는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 고기를 못 먹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첫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나오기 전에 양을 준비했다가. 자, 39절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자, 계속 얘기하죠. 그 죽음이나 사체, 생명이 없는 거를 만지지 말라. 즉 뭐냐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부정했던 거는 죽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가 우리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당신은 쫓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나를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시체에 대해서는 뭐 죽은 거, 생명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40절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예요. 어떻게 여러분 여행을 갔다 보니까 양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먹을 만한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제 먹었어요. 사체를 만졌고 또 먹었어요. 그러면 그 옷을 빨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의를 빨아서 다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할 거예요. 그 양이 죽어 있어서 그 시체를 뜯어 먹었어요. 정결하지만 그러나 시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러니까 그 시체를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기가 이러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정결케 되는 겁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이건 사단 마귀에게 저주를 했던 거예요. 사단 마귀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네 발인데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네 발 중에 자기 살을 닿아서 땅을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자는 가증하고 또 여러 발을 가진 거. 어떤 사람은 보통 발들이 4개여야 되는데 8개, 12개 막 이래요. 이건 뭐냐면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탁월함. 많은 사람보다 더 탁월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능력 많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다 나와! 내가 다 한번 해볼게! 이런 사람은 진짜 강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고 이런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하는 짓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로 밀어 다니는 것. 또 발로 걷는 것은 땅을 느끼면서 살지 말라는 거고요. 또 발이 여럿이라는 거는 탁월해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뭡니까? 이 기어다닌 것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가증한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걸 먹고 마시고 느끼고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증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고 지옥에 가는 인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주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자녀들도 거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거룩해지나요? 아니죠. 여호와의 거룩을 우리도 입는 거예요. 이미 뭡니까? 말씀하신 증거 순서대로 할례를 받고 뭡니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무교절 진리가 아닌 것을 절대로 삼가해서 먹지 말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마음에 지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죽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내가 만들어서 행동으로 잘하고 겸손 떨어서 거룩해지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몸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건 거룩의 뭡니까? 왔다 가도 떠나갈 거고요. 또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건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분별함. 그래서 레위인들이나 나실인들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애굽에선 종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서 내 백성으로 나와 함께 거룩을 함께 거룩함으로 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살자 이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대로 믿으면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거룩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냐? 난 죄를 짓는데 그거는 예수님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고요.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한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 먹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다음에 가증한 것 이런 부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12장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